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셋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전도 말씀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녁에는 이제 마지막 열매를 따는 이제 그물을 당기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저녁이 또 중요합니다. 짧지만 저녁에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길 원하고요. 오늘은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틀 동안 교사님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서 마음밭이 좋아서 말씀을 전하는 대로 흡수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흡수를 해도 중단을 시키고 영적 기도를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믿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 기도를 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좀 관심이 많이 없는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아직까지도 남의 이야기처럼, 즉 길가의 그러한 밭처럼 아니면 돌밭 그러한 밭처럼 많은 분들이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먼 남의 이야기처럼 받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지구상의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 가장 퀄리티 있는 피조물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사귐과 교제와 또 인간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형제들과 또 학생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브레드린이 미래가 있구나, 정말 귀한 모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구원받고 안 받았다는 차이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감사를 안다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졌는데요, 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코만 깨지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의 삶이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고퀄리티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하이 퀄리티한 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자로, 고귀한 자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시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굴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물상자다 이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시굴라 백성들입니다. 시굴라 그러니까 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물상자다, 하나님의 보배압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시굴라 백성이 되는 고퀄리티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분들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구원은요,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담자들 통해서 들어서 알겠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쁜 사람들만 간다면 곤란하겠죠. 잘생긴 남자들만 간다면 곤란하겠죠. 세상에 선하고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런데 공짜다라고 표현하면요, 참 값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그럴 때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부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값없이 거저 받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줘서 그것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러한 가치가 뒤에는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이다. 누구 입장에서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투자한 생명이라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가치를 투자한 그러한 사역이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는 구원 속에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선물인 영생의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온전히 발견하는 것, 온전히 그분을 믿어지는 것, 그분의 어떤 사역을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믿었어요 하고 머리 긁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저 정말 이제 믿었습니다. 저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 강사님이 저기 해가지고요, 저 믿었습니다 하고 가면 곤란합니다. 그냥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야 되고요,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는다, 깨달아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전하니까 전하는 대로 흘러가서 그냥 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이거구나 라는 어떤 것이 내 영혼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어떤 액션이 필요한 거죠. 이분이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람이요,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나 내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생애는 무의미한 생애를 살다가 마치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할 때 무의미하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요, 또 인생이 무의미하게 살다가 이제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해가 지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으로 마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한 그러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인간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성, 안 입을 자 멸할 멸자, 인간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영혼을 담기 위한 하우스, 집에 불과합니다. 나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먼저는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죄의 형벌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죄의 월급을,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결받은 그러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지면요, 이제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죄를 지면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현재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재 죄를 짓는 문제. 이거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때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단계. 그걸 우리는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화 구원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문제,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생활 가운데 짓는 죄 문제, 그 구원을 이루는 거죠. 과거에 받은 구원은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얻으라,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죽는 날까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목표는요,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의 죄 문제는요, 이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육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육체까지도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현재도 죄를 짓고 미래에도 죄를 짓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100% 이미 과거의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했기 때문에 이미 죄의 형벌 문제는 끝난 겁니다. 게임 끝. 게임 아웃입니다. 그것이 오늘 증거되는 사실은 복음 중에 첫 번째 단계, 영혼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오늘은요. 근데 강사님은 어제 이틀 동안 어제 전했던 말씀 바로 두 번째 단계, 구원을 이루는 단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영혼 구원 문제, 첫 번째 단계가 해결받지 아니하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라는 말은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의 형벌로부터의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교절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일 수가 있는데요. 좀 이왕이면 정신 차리고 좀 눈도 부릅뜨고, 이왕이면 이번 시간만큼 내가 한번 저 강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구나.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만약에 저 강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내가 만약에 없이 여기고 듣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실질적 여러분들의 귀도 여시고, 여러분들의 머리도, 브레인도 오픈하시고, 마음도 오픈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50분 1시간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들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야,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그 많은 선물들을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 문제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사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 문제 여러분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죠.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던 태양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굴 속에서 1년 동안 만약에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기형아로 바뀝니다. 거의 죽겠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떠있는 이 선, 태양도 인간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공짜로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과 일반적인 은총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밀폐된 공간에서 만약에 산소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공기도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를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체 안에 내용물 중에서 수분이 50% 이상 차지하죠. 70%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이 없다면 이 자리에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물을 돈 주고 삽니까? 그러면 저 돈 주고 아까 샀는데요. 슈퍼 가가지고 500원 주고 샀는데요. 그러는데 그 물은 그 사람의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서, 땅에서, 지층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파다가 돈 주고 파는 거예요. 물도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선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절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스스로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종교고요, 하나는 신앙입니다. 종교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뭔가 위에 있는 신에게 그분을 봉양하고 그분에게 정성을 드리고 또 내가 자선사업도 하고 선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를 그 위대한 신이 있는 곳으로 그 영역으로 나를 인도하겠지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성 드리는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신이 그어놓은 이 스탠다드가 어디까지냐고요? 표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00% 완전한 표준이다.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위대한 신이 있는 그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걸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유는 뭐냐?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우리는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하는 겁니다. 신앙을. 그럼 한번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요. 같이 읽어야지 여러분들 안 졸려요. 졸린 사람도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런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이 카리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집에서는 부모님의 은혜, 학교에 가서는 스승의 은혜. 네, 은혜라는 말은 내가 참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참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나는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나보다 위에 계신 그분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나에게 값없이 거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요, 인간은 죄인 아닙니까? 아주 길거리에 다니는 아주 가난한 거지가 어느 날
문 대통령님의 초청을 받고 청와대 입성을 합니다. 감히 대통령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죠. 나는 뭐 직업도 없고 그냥 아주 가난뱅입니다. 옷도 아주 꾀죄죄합니다. 근데 문 대통령님 존전 앞에서 뻔뻔하게 눈을 치켜들고 대통령님을 쳐다볼 수가 없겠죠. 머리를 숙여서 엎드려 있을 때 사랑하는 자여 고개를 들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럴 때 이 거지는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겠죠. 예, 대통령님, 저는 옷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 또 적은 돈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대통령님은 알았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고요. 바로 그 가난뱅이 그분에게 집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돈도 살 수 있을 만큼 선물로 주는, 거지 입장에서는 아무런 행한 어떠한 행위도 없는데 나보다 위에 계신 그분께서 나에게 값없이 거저 베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전부 죄인 아닙니까? 잘난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죄인이니까. 사람들 세계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학생들 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존전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만환경으로 내려다보는 그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는 은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거는 이제 이따 저녁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공로가 100% 배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born again.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아니고 바로 하나님, 바로 나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만 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 나의 선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여기 보게 되면은 한 청년이 이제 물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이 청년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청년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의지가 없습니다. 이제 꼬르륵꼬르륵하고 이제 몸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합니다. 2번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은 쫙 가라앉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바닷가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청년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널판지를 쭉 내밉니다. 여기에서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뭐냐면요, 야 청년이요 배영하면서 나오시오. 수영해서 나오면 되지 않소. 왜 죽어가고 있어?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영혼의 해답을 가져다주지 못해요. 네 스스로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수영하면. 그런데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저씨처럼 이제 손을 내미는 겁니다. 널판지를 내미는 겁니다. 청년이요 이 널판지를 잡으시오. 그럼 내가 뭐 하겠다고요? 끌어내겠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 청년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청년을 구출할 자, 구원할 자입니다. 이 청년을 구출해낸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분은 나의, 따라서 하겠어요. 이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오케이. 똑똑합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것. 야, 두 번째는요. 야, 이제 불에 들어가서 지금 화마가 휩쓸어 가지고요. 이제 거의 그 연기를 마셔서 현재 기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뭐라 그랬냐면요. 어이 청년, 하이쌤 빨리 깨어나서 빨리 나와. 이게 종교입니다. 내 신앙은요. 여기 119 아저씨가, 우리 동해교회는 119 아저씨가 2명 있습니다. 근데 119 아저씨 딸 2명의 2딸이 왔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9 아저씨들이 입는 뭐 여러 가지 옷 있잖아요. 산소통도 메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요.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어린 학생을 끄집어냅니다. 이 학생에게 필요한 사람은 야 빨리 나와, 깨어서 나와,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기절한 그 학생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이제 나를 구원한 사람은 누구죠? 119 아저씨죠. 119 아저씨는 그 학생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걸까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겁니다. 불 가운데서. 어쨌든 이 아저씨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를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예.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원자뿐이에요. 바깥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가가지고 이 학생을 데리고 나오는, 업어서 데리고 나오는 그 구원자, 그분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들어가서 119 아저씨가 끄집어 나왔을 때, 아, 이분은 나를 불 가운데서 구원한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터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는 이제 상담자들 중에도 많이 들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독특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 예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를 유식한 말로 성육신 하신 분이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시작. 야,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정확히 알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인데, 아까 서두에 아까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봤을 때 한 사람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물. 동해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어디에서요? 불에서. 근데 물에서 구원받고 불에서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행하게도 가진 못해. 천국에 가려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갈 수가 있어요? 죄에서 구원을 따라서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 저 학생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저런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힘이 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나를 천국 보낼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밖에 없다. 구원이라는 뜻은요, 여기 써 있는 대로 구원할 구, 도울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말은 구출하다, 구조하다, 건져내다는 말이죠. 아까 한 청년은 물에서 구출을 받았고, 한 학생은 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죄에서. 야,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help me.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어디에서 살려달라고요? 죄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이 죄 때문에 주려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큰절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그분이 행하신 말씀만이 진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 그 자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곧 영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생명 자체는 예수님이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은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저 예수님 믿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저 구원 받았는데요, 저 영생 얻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고 믿음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렵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세상에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에는 신성이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에는 인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런 길라잡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가 하는 거죠. 왼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는 죄라는 불못이 있습니다. 지옥이죠. 죄라는 불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 한 분밖에 없을까요? 그 한 분 되시는 그분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분은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화해 악수를 내밀었는데 인간 측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죄라는, 엄청난 죄라는 장벽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인간에게 다가오고 싶어도 다가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측의 요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죄 문제가 다 해결받았네 하고 인간에게 이제 화해 악수를 내밀 수가 있는 거죠. 인간도 이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화목제물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지성소, 쉽게 설명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다리를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번에 예수님은요, 지혜로운 선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문이 좁은 문인지, 어떤 문이 넓은 문인지, 어떤 길이 좁은 길인지, 어떤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고, 넓은 길로 만약에 계속 진행한다면 어떤 일이 사람들 이제 생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고 세세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기를, 사랑하는 이들이여,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유턴해가지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을 너무나 명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의 랍비가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될 때요, 엄청난 풍랑이 임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막 죽어가는 상황에 있을 때요, 예수님이 쫙 오셔가지고요,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명령하는 순간에요, 바다가 너울이 잠잠해지고요, 바람이 멎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시시한 그분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참 많이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보다도 크신 능력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보다도 100배, 1000배 능력이 많으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이제 이렇게 전도로 다니다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4천여 명이 막 쫓아다니고요, 어떤 때는 5천여 명이 막 쫓아다녔는데, 5천여 명이라는 것은 남자, 그 다음에 여자는 뺐기 때문에 남자 알파 10,000명일 수가 있고요, 7, 8천 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5,000명 하면은 적은 숫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도 많지 않은데요, 그 당시 5,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막 따라다니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뭐 가게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슈퍼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식당이 있습니까? 없죠. 그때 한 아이가, 엄마, 저기요, 제가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있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그분을 좇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저도 궁금하니까 그분 한번 따라가고 싶어요. 엄마, 제 도시락 좀 싸주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마른 떡 있잖아요, 지금처럼 맛있는 빵이 아닙니다. 돌처럼 단단한 빵이죠. 왜냐하면 여름에 일주일 동안 놔둬도 부패되지 않는 그런 빵이거든요. 그걸 빵 요만한 거 5개 하고요, 마른 물고기, 그것도 동해바다에서 나온 비싼 오징어도 아니고요, 갈릴리 바다 육지에서 나온, 그러니까 민물에서 나온 그냥 요만한 생선입니다. 비린내나는 것, 말려온 거를, 그럼 아들아, 이 생선 2마리하고 이 마른 빵 5개 줄 테니까 그럼 가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배고프면 점심때 이거를 도시락으로 먹어라. 네, 엄마. 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5,000명이 줬는데요, 누구 하나 도시락 싸온 사람이 없는데, 수소문 근데 보니까 한 남자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가지고요, 선생님, 제가 도시락을 엄마가 싸줘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마른 빵 5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요? 그때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 오병이어를 갖다 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축사합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아가지고요, 5광줄이 7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질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렸고요, 죽은 청년을 살렸고요, 죽은 어른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 같은 분이 바로 나사로인데요,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겨울은 4일 지나도 썩은 내가 안 날 수 있는데요, 중동에는 아열대기 때문에, 더운 나라기 때문에 4일이 지나면 이미 몸이 썩은 내가 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러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예수님은 완전하시며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런 분이다. 6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희생제물이다. 야,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야, 그러면 죄 어떻게 하면 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보라, 세상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라, 완의 죄를 지고 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보라,
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죄를 지고 간다고요? 한번 자기 자신을 손으로 가슴을 한번 대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요? 어느 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요, 사람의 죄를 지으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그 어린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린 양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을 끌고 온 그 죄인이 어린 양의 목을 따서 대접의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몸을 해체를 합니다. 가죽과 살을 벗기고요. 내장은 불에 태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이제 피를 담은 그릇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다가 이 사람의 죄가 해결됐다. 이 사람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고요. 7번 피를 뿌립니다. 7자는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죄를 지은 죄를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의미에서 7번 뿌립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그 사람이 바로 죄를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요? 신약시대 때는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개개인, 일단은 개인적으로 범죄하면 개인적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날은 이스라엘 전 회중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바로 누가 피를 뿌렸다고요?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 온 세상 사람들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입니다. 단법이 아니고 단번. 단번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때그때 죄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이뤘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일 때요, 바로 영원한 이 말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그죠? 그건 영원이 아니죠. 영원이란 말은 초시간을 표현합니다. 무한대.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한시적으로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해 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들어가심을 통해서 한번 그런 그림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요, 누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운명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났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 이뤘다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다 해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다 이뤘다는 말이 뭔지. 다 끝냈다. 뭘 끝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다 끝냈다.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다 갚았다. 여러분들의 죄를 100% 다 뭐했다? 깨끗이 씻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다 이뤘다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피로.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1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여러분들의 죄값을 뭐 했다고요? 전부 다 갚아주셨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요, 마늘 딸자도 쓸 수 있지만 100%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요. 100%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요, 두 번째 시작.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앴다면 여러분들의 죄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있다고 고집부려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전 아직도 있는데요 라고 고집부려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요, 3번 시작.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했는데 영원히 깨끗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입니다. 야, 우리는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엄청나게 많이 죄를 짓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 삭은 사망인데요, 오직 그분, 오직 그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이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구원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반대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런 분이라 그랬어요? 죄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럼 죄에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다 해결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영원한 속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되 영원히 해결하노라. 이거 바로 지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동일한 겁니다. 다시 한번 데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엄청나게 많이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밖에. 이분만이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분이라고요. 바로 이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100% 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동일한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뭐 했습니까? 완성해 놓은 거예요. 완성.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되 영원히 사했다.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되 영원히 도말했다.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되 영원히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때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가 없고 의로운 자야. 나의 의를 너희들은 선물로 받겠니? 네,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이신득의. 예수님은요, 이제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왔습니다. 성경대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외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감난산에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 그대로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와야지 선물을 주지.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표창장을 줍니다.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 앞에 나와야 표창장을 주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표창장을 받기 위해서 바로 교장 선생님 앞에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존재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온다고 걸어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한번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뭔지를 한번 1, 2, 3, 4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뭐기 때문에요? 창조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출생해가지고요, 죄를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 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이런 말입니다. 재판관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졌는지, 안에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잘 판별해가지고 헌법에 입각해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인간의 뭐는 미워합니까? 죄는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럼 사랑은요, 동일하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왜?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 있잖아요. 믿을 신자.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이 면에 말씀 원자입니다. 사람이 뭘 믿어요? 어떠한 글을 믿는 거죠. 홀리 바이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을 신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다 펼쳐놓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작. 말씀 속에서 죄 용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 도말했구나. 내 죄를 다 해결했구나. 나의 죄를 깨끗이 다 씻어줬구나. 이 죄 용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뭐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44장 22절인데요. 한번 마지막 슬라이드니까 여기 뒤에 한 장 더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구속했단 말은요,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으니까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뭐 했다고요?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깨끗이 용서했습니다. 깨끗이 도말했습니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면 여러분들의 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교제했습니다. 이 가운데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학생들도 있고 좀 피로로 인해서 견디지 못해서 조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학생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의 그 피보혈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알고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